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백신도 맞고 코로나가 점점 잘 잡혀가는데 아직도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400명, 500명 좀 늘어나고 있다가 또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더 조심하면서 곧 코로나가 끝날 날이 속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 예배당 예배자들, 유튜브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 이길 수 있다. 곧 소멸된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여러분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신나는 젖소들이요 어저께 세종 정부청사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젖소들이. 왜냐하면 소모임을 금지시켰어. 웃지도 않아. 소모임을 금지시켰어.
이 말을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해주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잘 묻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퀴즈 하나가 떠올랐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있잖아요.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소는 무슨 소일까요? 무슨 소일까? 목사님, 난 이 소를 제일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한우? 아니래요. 그럼 뭘까? 했더니 저희 사람이 청소. 푸른 소? 푸른 소? 이게 무슨 말이야? 푸른 소? 그러더니 저희 사람이 청소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번개처럼 청소기를 돌려서 사택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저희 사람이 제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면서 착한 남편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남자들은요, 결혼한 남자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 손에 설거지를 한 흔적이 있어야 돼. 설거지 잘해야 돼. 남자들 아멘을 안 하시네. 두 번째, 청소기를 잘 돌려주셔야 돼. 그러면 좋은 남편, 행복한 부부, 은혜로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꽃을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했더니 카네이션을 오시는 어른들께 요즘은요, 작년까지는 여기다 차 드렸는데 올해의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버이와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존경하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집에서 나가, 그리고 방탕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때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큰아들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큰아들 맏아들인데 지금까지 종로를 다면서 집에서 살아. 이제 이따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왜 맏아들이 그렇게 살았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혈통, 또 선택받은 민족,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륜도 선민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와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 사랑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강론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냐면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어느 가정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내가 받을 재산의 분께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 father, 영어로 father가 원래 이 헬라어 이 father가 페테르라는 말인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father,
파더의 원래 원어가 파테르 이런 말이에요. 재산의 분깃. 재산의 분깃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재산의 상속법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집은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이 둘이에요. 집집마다 상속법이 다 달라. 상속법 적용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집은 아주 샘플이에요. 자, 상속법.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큰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 둘째 아들은. 자,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셔.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인 내가 받을 상속법이 얼마냐? 여러 자료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유대인 상속법 중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에 내가 상속받는 것은 원래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9분의 1을 받아. 3분의 1, 9분의 1, 3배가 더 적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3분의 1, 그게 내 재산인데 9분의 1 받아도 좋아. 아버지 9분의 1 좋아요. 9분의 1 받아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왜 가려고 하니? 가지 마. 너 나가면 실패한다. 너 나가면 내가 너한테 9분의 1 돈을 줄 텐데 너 다 금방 돈 다 날린다. 아버지가 다른 말 오늘 성경 말씀에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아버지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를 알아.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해.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생각이 들어. 에덴 동산의 아담. 여러분, 재물을 다 모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부동산을 다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해. 허랑방탕하다, 이 원어가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허비한 걸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은 게 허랑방탕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궁핍하게 됐는데, 흉년이라는 헬라어 리모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은 요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심한 흉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가 요 둘째 아들을 어디로 보내? 들로 보내가지고 짐승 중에 돼지를 키우도록 만들어. 돼지를 키우면서 급료로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쥐염 열매도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뭐냐면요, 쥐염 열매는 염소, 뿔, 나무, 콩 열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자, 요 쥐염 열매는 첫 번째 20cm 만에 한 뼘쯤 되고 이렇게 반달처럼 구부러졌어.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콩이 한 15개나 20개쯤 들어있어. 우리가 먹는 노란콩, 서리태, 검은콩, 이거하고 달라. 요 쥐염 열매 콩은요, 첫 번째 작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맛이 없어. 그래서 요것은 이 쥐염 열매를 이제 돼지의 사료로, 가축의 사료로 쓰거나 너무너무 막 가난하고 기근이 올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 대용이에요. 그런데 요 둘째 아들은 그것도 없어.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 부자 아버지를 떠난 아들로 가장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돌이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상실한 자신의 존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거룩한 삶으로 180도 바꾸는 게 회개야. 그래서 자신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도 먹기 힘든데 아버지의 품꾼, 나는 지금 쥐열매도 먹기 힘든데 내 고향에 본국에 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그냥 빵이 사방천지야. 빵 먹을 게 천지야. 빵으로 둘러싸여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돌아가기로 결단해요. 기근을 만난 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굶주려, 배고파, 뭐가 안 돼, 힘들어. 그런데 나의 배고픔, 나의 기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말이 18절과 21절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 말이에요.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 날품팔이라도 들어가서 만족하겠다는 거야.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요. 품꾼이란 말은 날품팔이에요. 나는 날품팔이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 아버지는 알아요. 야가 지금쯤은 돈이 떨어졌을 거야. 지금쯤은 돈 다 낭비하고 지금쯤은 돈 다 떨어졌을 거야. 지금쯤은 거지가 됐을 거야. 세상에 근데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주위에 먼 나라가 다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날마다 큰 길가에 와서 자기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보여. 여러분, 내가 난 아들, 딸은 운동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내가 난 아들, 딸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내가 난 자식은요 내 아들, 딸은 보여.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눈에 딱 보면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아버지 눈에는 보여요. 근데 저기 보니까 세상에 거지 같은 내 아들이 돌아와. 그걸 보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측은히 여기다 이건 뭐냐면 내장 속에 있는 내장, 소장, 대장, 내장까지 막 일렁거리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거지 같은 내 아들을 보니까 막 요 속이 내장까지 막 일렁거리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마. 용서와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계는요 흉년이든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회개는요 올바른 회개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자신은 지금 사랑도 정의도 없는 세계에 살고 있고 내 자신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돼지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 어떻게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요, 진짜 구정물통에 손이 가더라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공수부대 훈련 받는데 진짜 얼마나 보세요. 금방 밥을 막 짬밥을 막 김이 펄펄 나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그다음에 국도 펄펄 끓어. 국도 받고 반찬도 가지고 딱 오는데 딱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3분 동안 밥을 먹어. 3분. 그럼 3분 동안 그 뜨거운 국을 3분 동안 먹겠냐고. 3분인데 실제로 먹는 시간은 1분도 안 줘. 세상에 가지고 먹다 마른 밥을 들고 일어서야 돼. 다 일어서. 그럼 다 일어서야 돼. 좀 나와가지고 한 2평, 3평쯤 되는 짬밥통이 있어. 거기에 빨랫줄을 걸어놔. 빨랫줄을 얼기설기 걸어놔. 가지고 내가 먹던 밥과 국을, 반찬을 거기다 탁 털어. 그러면요, 부대 옆에서 돼지 키우는 아저씨가 경운기 가지고 와서 싹 실어가. 근데요, 딱 털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 구정물통에 손이 가더라고. 그 구정물통에 손이 가는 사람 걸리기만 하면 또 그냥 맞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자, 이건 내 건 다 털어넣었어. 근데 거기에 구정물통에 그 경운기 돼지 키우는 아저씨가 깨끗하게 밥을 걷어가지도 않아. 적당히 걷어가. 거기에 막 밥이고 뭐고 묻어 있어. 뭐래도 한 붙어 있는 걸 먹고 싶더라. 한 달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 배고프니까요, 구정물통, 여러분, 썩은 거, 냄새나는 거,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것도 먹을 수가 없다니까. 없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품꾼으로 써달라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걸 결심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봐봐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는데 제 마음에 돈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1,500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0만 원 정도를 훔쳤어요. 몰래. 장부를 회계 담당 장부 기록하는데 한 200만 원 내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돈을 쓰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200만 원 중에서 이제 한 20, 30만 원 남고 170, 80만 원 신나게 썼어. 근데 자꾸 마음에 가책이 생겨. 목사님한테 왔어. 목사님, 제가 1,500달러, 200만 원 정도 훔쳐가지고 썼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서 1,500불, 200만 원 주인님에게 갚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무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봐봐요. 자, 훔친 돈으로 뭐 한다고? 네?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고?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해서 갚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지금 얼마 남았냐? 한 30만 남았대. 그러면 그 돈이라도 돌려드리고 가서 용서를 구하자. 목사님, 저 못 가겠어요. 창피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겠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사장님한테 갔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사장님이 세상에 그랬냐고, 나는 그러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1,500불, 200만 원 가져간 거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 회사 생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해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200만 원, 1,500불도 탕감 맞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용서받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회개한 자에게. 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 제사장직을 침해하고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핑계를 대. 그래서 사무엘 왕은 하나님이 치셔. 사울아, 너는 끝났다. 근데 다윗도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군을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요,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탕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피관하거나 내 삶을 피관해. 그리고 내 삶을 자살하고 싶어. 아마 요즘으로 보면 아마 피관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근데요, 이 탕자는 내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결단해요. 체면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하게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회개 해보셨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 때문에 기뻐했어요. 집을 나갔던 아들과 감격으로 상복한 아버지는 재빠르게 아들의 옷을 준비해. 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요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 하루 품팔이로 써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면서 야들아, 종들아, 옷 준비해라. 옷은 헬라어로 스톨렌이라는 말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의 옷과 다른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입는, 지금은 이제 양복 입고 설교하지만 옛날에 목사 가운 입었을 때 그런 옷, 이게 스톨렌이야. 스톨렌.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초렁초렁 내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스톨렌인데 귀한 옷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하사한 옷도 스톨렌 같은 그런 옷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 옷을 준비시켜. 옷이 사람입니다. 옷이 사람. 요즘은 우리 교인들 주일날만은 정말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좀 입고 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 옷을 입혀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정장하고,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도 여러분들도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장해. 정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요 이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줘.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 반지를 끼웠는데, 이 반지는 이제 제 박사학위 반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이 반지는요,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인감 도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반지를 아버지가 끼워줬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내 모든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재산,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시 주마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락지예요.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요. 신을 신겨라.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신발은요 주인만 신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뭐 신고 살아서 100년 전? 예? 집세기 신고 살았다고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세상에, 그때 운동화 신고 내가 두 명. 지금부터 58년 전에 검은 고무신. 세상에 운동화가 그렇게 좋더라고. 운동화 신은 애하고 검은 고무신 신은 애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 검은 고무신 신고 달리기 하면 저. 운동화 신은 애는 그렇게 부럽더라고. 가지고요, 아버지 오면 약속했어요. 올백 맞으면 운동화 사던데. 아무리 공부해도 올백을 못 맞더라고. 2학년 때 세상에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운동화가 좋다. 운동화를요 신고 가다가 사람들 없잖아? 그럼 벗어. 왜? 다를까봐. 웃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아 지금. 웃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동료왕이에요. 세상에 운동화가 그렇게 좋더라. 지금부터 58년 전에 7살에 학교 들어갔는데 세상에 운동화가 그렇게 좋더라. 사람들 없을 때는 그냥 땅에 발 씻는 것이 아깝다니까요. 아까워. 그래서 그걸 들고 다녔다니까. 신은 들고 다니는 거야, 신는 거야. 신는 게 신발이야. 지금 여러분들 신발장에 가면 여러분의 운동화, 구두 다 합하면 몇십 켤레 될걸. 봐봐요. 우리가 찾아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신발은요, 주인만 신어. 모든 종들은 다 맨발이에요. 맨발로 왔어, 아들이.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요. 이건 뭐냐면 너는 주인이다.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너는 이 집의 상속자야. 너는 이 집의 아들이야. 위치를 아버지가 원상 회복시켜준 게 신발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고 날품팔이 품꾼으로 받아주어서 굶어 죽지 않지만을 바랬는데 옷, 가락지, 신발까지 받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아. 아버지는요, 그동안 살아온 것을 추궁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너 어떻게 돈 다 썼냐? 그런 말 하지 않아. 아버지는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함께 보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살진 송아지입니다.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냐? 돌아온 아들이야. 잃어버린 아들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즐기자.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앞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도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잃은 것을 회복하고 주일의 기쁨과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은 뭐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얻은 거야. 살진 송아지 잔치가 이게 아깝지 않아. 여러분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87일 동안, 87일이면 거의 90일 다 되죠. 석 달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난 실제 이야기예요.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우등생이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주 대학을 가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다니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다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 나온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세상에. 그 귀한 아들이요. 앞날이 창창한 아들인데 허망하게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이에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식물인간. 모든 밥을 다 죽으로 갈아가지고 큰 주사기로 말이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주사기로만 넣어줘요. 소변 대변 다 받아내. 아무 말도 없고 의식도 없어. 아버지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그 곁에서 병간호를 해요. 어머니하고 돌아가면서 병간호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주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원래 이 말은 환자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요 말씀을 주었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인데, 그 신박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 옆에서, 식물인간 된 옆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식물인간인데, 날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수십 번씩 이 말씀을 그 아들의 귀에다가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말씀을 아들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87일 동안 식물인간. 근데 87일째 저는 오후 3시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오늘 또 아무 느낌도 없고 표정도 없고 식물인간 된 그 아들에게 세상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더니 세상에 그 아들이요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들이 깨어났어. 3개월 만 실화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냐? 세상에 그 이후로 식물인간 끝나고 완전히 옛날에 건강했던 내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식물인간이 아들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하며 소모적인 삶을 살았고 흉년의 때를 버티지 못하고 굶주려 죽을 목숨에 불과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만 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음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 축복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돌아온 죄인에게 영원한 사주의 축복을 주시지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요. 성령으로 인쳐주시지요.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은사로 다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탄자가 아버지의 아들 돌아옴으로 기뻐하듯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어. 무슨 말인고 하니 반절은 세상에, 반절은 교회에, 반절은 귀신에, 반절은 하나님께.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걸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장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종들도 많았는데 밭에 있는 아들에게 기별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빨리 기별을 해서 큰아들, 맏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
자, 요즘에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주일인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소통이 잘 되나요? 갈수록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이 아버지는 맏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잘 소통, 교제, 이야기,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잘 해주고 싶은데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안 해.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아니야. 맏아들은 지금 집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을 불어서 물어봐. 야, 어떻게 된 거냐? 아, 동생이 돌아왔다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맏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노 막 성질 났어 막. 예?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자체가 속상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재산을 저놈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내 것도 빼앗아러 온 건가?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큰아들아, 맏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가 권해도 아버지의 권함을 거절해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부당한 이야기를 하고 맏아들 자신에게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나한테는 해주지 않는데 속상해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한테 노골적으로 다 퍼부어 버려요. 근데요, 왜 이걸 본문에 섬겨라는 말, 29절에 섬겨,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 둘리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노예가 되어 종처럼 섬기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같이 사는 맏아들을 내 아들, 내 맏아들, 내 큰아들, 내 장자, 내 사랑하는 아들로 아버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족이야. 아버지의 족으로 생각해요. 상전으로 섬겨.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데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잘 섬겼다 그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의야.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아버지가 나한테 나하고 동생하고 편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공의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동생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죄인인 반면에 자기 자신은 선하고 의로운 의인이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는 당연히 동생을 위한 잔치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잔치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지 여러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창녀에 관한 말은 동생에 대한 형의 증오와 시기쯤에서 나온 추측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보면 이 질타는요 자기 심중에 은밀히 간직한 욕망의 표출이에요. 맏아들은 지금 몸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요 맏아들은요 마음만은 지금 나도 동생처럼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더불어 가산을 탕진하고 싶었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맏아들은요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맏아들은요 탕자인데 이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살지 못했다 그것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얘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살잖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너는 나와 지금까지 함께 살잖아. 얘야, 내 것, 아버지 것은 다 네 거야. 네 거.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맏아들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그런 속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불쾌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불순종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작은 아들을 되찾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걸 몰라.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는 세상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빠, 아버지, 세상에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왔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들이 돌아왔군요. 내 형제로 부르지 않아. 내 동생으로 부르지 않아.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이런 맏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독선적이고 무자비하고 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냉정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형은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너무너무 냉정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동생을 세상에 동생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이 아들이라고 불러. 어떻게 세상에 이 아들이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왔군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동생을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이 아들로 불러요. 동생으로 불렀지 않아요. 정말 사랑도 용서도 없어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종교인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와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함께 사랑과 덕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주제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걸 몰랐어.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물질. 빨리 아멘만 해. 물질, 건강, 축복, 명예, 형통 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과 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은혜의 주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내 속에는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까?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자녀 삼았어. 이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대함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또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관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주자들 그리고 죄인 이방인이 요 세 개가 요 속에 있어요.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살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요. 그런데 맏아들이 문제예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관계가 은혜롭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